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24년 전에 우리 교회 예배당이 구서동에 있었을 때에 이웃에 7살 먹은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30대의 청년이 되었겠죠. 그런데 당시 이 꼬마는 묻지도 않았는데 저를 볼 때마다 자기 아빠는 고려대 법대 나왔다고 자랑했습니다.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볼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야무지게 자랑을 했으면 24년 전의 일을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날 정도이겠습니까? 그 아이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랑하며 삽니다. 외모를 자랑하고요, 부를 자랑합니다. 학력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집을 자랑하고, 조건을 자랑합니다. 누구는 거칠게 자랑하고, 누구는 조금 세련되게 자랑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자랑에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해서 창공에 떠 있을 때 창밖으로 지상을 내려다보면 전부 성냥갑만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땅에서 조금만 올라가도 사람들이 개미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지으신 저 넓은 우주 창공에 가면 저와 여러분이 보이기는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초록의 눈물 한 방울 같은 이 지구촌 속에서 서로 아웅다웅 다투면서 누가 잘났는지 도토리 키재기식의 자랑을 하고 삽니다. 어찌 보면 참 부질없죠. 자랑하며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사도는 로마서 3장 오늘 31절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모두 불의와 불경건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 이고 살고 있음을 논정해 왔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구멍부터 우리 발에 이르기까지, 손에 이르기까지 죄로 오염되고 부패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유래하는 삶을 죄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런 심각한 자신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양심으로도 도덕으로도
철학과 교육과 윤리로도 안 됩니다. 그 좋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대인들도 그 율법으로 의와 생명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 자랑과 자기 의와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으로 나아가고 말았죠. 가장 좋은 것을 받고도 그 좋은 것을 썩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로마서가 가르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기쁜 소식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그 결론을 형성하는지를 세 가지 질문으로 물어봅니다. 27절, 28절은 자랑이고요. 29절, 30절은 차별입니다. 마지막 31절은 율법 폐지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어지는 로마서 4장부터 8장까지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4장 이후의 강의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이 자랑과 차별이라는 문제를 왜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가져서는 안 되는지를 본문이 말씀하시는 분량 안에서 간략하게만 좀 살피겠습니다. 복음의 결론은 자랑할 수 없다입니다. 오늘 27절이 그런적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접속사로 시작되죠. 여러분 성경에서 접속사가 나오면 유념하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그런적, 또 그런적 접속사가 모두 결론을 도출하는 접속사인데 세 번이나 나와요. 사도가 설명하는 복음의 결론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그런즉 자랑할 수 없다입니다. 누구나 자랑하고 살기에 사람들은 자랑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은, 이 보편적인 인생의 자랑은 심각한 죄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교만과 무지에서 이 같은 뿌리에서 자랑이라는 한 국면과 차별이라는 또 다른 국면이 열매로 맺히죠. 그러니까 자랑과 차별이 인생 가운데 나올 때 그 자랑과 차별의 뿌리에 무엇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는 무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된 자신을 어떤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지를 모르는 그 무지에서 나오는 교만이 우리 자랑의 뿌리입니다. 팀 켈러라는 이 시대의 유명한 설교자는 인간 사회에 있는 자랑의 그 뿌리를 전쟁터의 심리로 풀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요즘 사무엘상 묵상하지 않습니까? 거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골리앗을 내세웠죠. 거인 골리앗을 내세웠죠. 그리고 그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멸시할 때 자신의 외모를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그 키와 강대한 신체를 자랑했습니다. 왜 그랬죠? 적의 사기를 끊고
자신을 크게 보여서 전쟁터의 심리를 장악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팀 켈러는 이 골리앗을 예를 들면서 이 자랑은 평범한 삶의 그 표출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간 군사들이 생사를 걸 때 자기를 과장해서 높이고 그런 자기 앞에 적들의 사기를 꺾어놓기 위한 심리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왜 이 자랑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가 되느냐 하면 자랑은 반드시 자기를 높이는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보고 조롱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얕보고 조롱하고 자기보다 낮게 보는 이 행위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지은 하나님에 대한 무시이고, 자신을 높이는 교만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낮추고, 상대방을 낮추는 자랑은 그 상대방을 지으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죠. 그래서 자랑이 우리 앞에서는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그것도 심각한 교만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 부질없는 자랑을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소로운 자랑을 막으시는 방법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가보십시오. 27절부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만큼 인간의 자랑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누군가가 자신을 높여줄 때, 칭찬할 때 준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준동해서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는 자리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자기 자랑이 막 올라오려고 할 때, 자기 입술에 자기 자랑의 말이 담기려 할 때 그 자랑을 스톱하고 그 자랑을 그리스도로 옮겨 놓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충만한 자랑의 싸움에서 한 걸음 벗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앞에서 자기를 막 자랑할 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똑같은 자랑과 더 우월한 자랑거리로 그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은 심리가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자랑을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지는 못해도, 자랑이 이렇게 파괴적인 관계에 균열을 가져오구나 하는 깨달음은 가져야 합니다. 그 깨달음이 축적되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자기 자랑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마다 그 자랑의 방향과 내용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자랑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9장으로 가보십시오. 예레미야서 9장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106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인지를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예수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랑해야 하는 내용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의와 사랑과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선지자가 말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사랑을 우주에 펼쳐 놓으신 복음이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게 만드시고 부활하사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 있게 하신 정의를 행하신 하나님,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 사랑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복음에 오롯이 녹아있죠. 복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집약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자랑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집약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시로 자랑하고 싶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에 자랑하지 말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자랑의 싸움에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기도, 헌신, 우리의 구제, 봉사, 경건 생활도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죠. 기도 많이 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자랑하고 싶지 않던가요? 헌금 많이 할 때 누군가 나의 헌금을 알아주면 그런 마음 들지 않던가요? 구제 많이 할 때 인정받고 싶지 않던가요? 그리고 나의 기도 생활과 헌신과 봉사와 이 신앙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인정되지 않으면 화가 나지 않던가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교만이라는 뿌리에서 끊임없는 자랑과 그 자랑이 도출하는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자랑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지를 여러분은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인격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의 왕이 되어 계시면 우리의 자랑이 멈춥니다. 자랑하고 나면 그렇게 후회스럽죠. 막 자기 입을 막 때리고 싶죠. 돌아가서 다 그냥 모르고 싶죠. 그러지 않던가요?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에 큰 차이를 보이지만 그 차이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울의 자랑입니다. 빌립보서 3장 가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3장 5절 봅니다. 5절 6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울의 자랑거리예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정통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베냐민 지파다. 왕족이라는 뜻이에요. 명문가 뭐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비교가 되죠. 히브리인 중에도 히브리인입니다. 바리새파입니다. 탁월한 종교성과 경건함을 자랑했던 종파가 유대교의 바리새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은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수학했습니다. 그러니까 학력이 대단해요. 가말리알, 유대교의 가장 유명한 율법 교사이죠. 하버드 법대 수석 졸업자와 같은 스펙이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수학한 바리새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울의 스펙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종교적인 업적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대요. 이 정도로 자신을 내세울 수 있으면 자랑할 만한 인물 아닙니까? 이런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랑거리를 어떻게 여기는지 보십시오. 7절.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전에는 가문을 자랑했고 학력을 자랑했고 스펙을 자랑했고 그리고 자신의 종교적인 업적과 열심을 자랑했습니다. 도덕성과 탁월한 경건 생활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전에 자랑하던 모든 유익한 자랑거리들을 어떻게 여겼죠? 해로 여겼습니다. 해로 여겼습니다. 그전에는 유익하다 여겼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유익이 아니고 자랑하면서 내세우며 살았던 그 모든 리스트들이 자신을 해롭게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유익하던 모든 자랑거리들을 무엇으로 취급한다고 했죠? 배설물로 취급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만난 사람이 이 자랑에 대해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평소에 자랑했던 세상의 많은 자랑거리들이 바울처럼 이렇게 가치 없게 여겨졌던 경험이 있습니까? 어떻게 평소에는 그렇게 뿌듯했고 내세우고 싶었고 자랑하고 싶었던 모든 이런 내용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보배 중에 보배, 가치 중에 가치, 명품 중에 명품,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까 그 그리스도의 가치에 비해서 그전에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졌습니다. 상대적인 가치 평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요, 이런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과 예수님을 동시에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더 많이 삶 속에서 경험하기 위하여 그분을 누리는 데 방해가 되는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해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걸 끌어안고 그걸 계속 자랑하고 살면 그리스도가 누려지지 않으니까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둘 중에 무엇을 얻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내려놓으라고 하면 무엇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이 자랑하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시겠습니까? 무엇이 지혜일까요? 무엇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오늘 복음의 결론을 사도가 로마서 3장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런즉 자랑할 수 없느니라. 복음을 안다면, 그 복음이 진리의 빛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간의 죄인된 실상을 안다면, 그 성령의 조명 아래서 자신의 더러움을 낱낱이 직시한 적이 있다면, 자기를 자랑하는 이 세상의 자랑 프레이드에 남은 생을 걸 수 없다. 그 처참한 죄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 받았는지를 안다면 자신을 자랑하는 자랑의 방향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져야 한다. 그것이 복음의 결론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강한 도전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랑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감사가 잉태됩니다. 감사가 우리 마음에 흘러나오면 만족이, 그리고 기쁨이, 그리고 자유가 찾아오죠. 자랑을 버리고 그 자리에 감사와 찬양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과 자유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30절은 로마서 오늘 3장 본문 29절 30절은 자랑의 또 다른 측면인 차별의 문제를 다루죠. 다시 로마서 3장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왜 이런 질문을 복음의 결론으로 던지고 있느냐 하면 자랑의 또 다른 측면이 차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런 차별의식이 많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율법의 의를 자랑했던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멸시했죠. 이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묻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다.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되지 않느냐?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됩니다.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 이방인을 차별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믿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그분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모든 자는 차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립니다. 여기에 유대인, 이방인, 헬라인, 야만인, 할례자, 무할례자, 남녀노소, 인종과 피부 색깔의 차별이 없습니다. 성도는 차별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자신들도 사람을 외모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확인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히브리서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이미 다 야고보서 할 때 확인한 내용인데요.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는 이유를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을 들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졌다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죠. 근데 이 믿음을 가졌다는 말을 조금 복잡하게 설명해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면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 자, 그냥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면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연결됩니다. 근데 이 차별이 야고보서 2장 9절에 가면 이렇게 결론되거든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러면서 2장 8절은 그 죄가 이웃사랑의 최고의 법을 어긴 범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최고의 법을 어긴 무서운 죄인데 그리스도인은 그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외모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외모는 영광의 주가 아니잖아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미련하고
가장 비참한 실패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외모는 고운 풍채도 없고 모양이 없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의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눈으로 보고도 그리스도인 줄 몰랐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네 자신부터 구원해 보라고 조롱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침뱉었습니다. 욕했습니다. 그분의 외모가 그리스도답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사람들이 버린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로 믿었습니다. 그냥 주가 아니라 영광의 주로 믿었습니다. 십자가는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실패의 자리입니다. 자랑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무시하고 깔보고 조롱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조롱하고 깔보고 무시하는 십자가에 죽임당한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께서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주임을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자랑하지 못하는, 우리 로마서 1장 처음 복음할 때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복음은 사실 부끄러운 것이거든요. 영광의 주를 성령으로 만나지 못하면 복음은 부끄러워서 감춘다고요. 내용이 십자가잖아요.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는 거잖아요. 감추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부끄러운 예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외모를 가진 예수. 사람들이 부끄럽다고 외면하고 거절하는 복음을 영광의 주로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로 믿는 너희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이 말은 너희 외모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 약한 본성에는 이 자랑의 욕구와 이 차별의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넓은 평수에 사는 아이들이 주택에 사는 아이들과 놀지 않으려고 한대요. 주택 끝들 그런답니다. 어떤 어리석은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공부 잘하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한대요. 이런 차별의식이 그 사회 속에 뿌리 깊게 존재하면 얼마나 병든 사회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사회입니까? 강남과 강북을 나누고, 제가 이 수영강 저쪽으로 우방으로 이사 갔잖아요. 반여동도 강 건너와 강 이쪽이 다르던데요. 그 문화가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다르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구분하고 나눕니다. 차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라고 하셨지
차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별되어야지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 어떤 죄성이 있다고요? 뿌리 깊은 자랑과 차별의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결론이 자랑하지 말라입니다. 차별하지 말라입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꿈틀꿈틀 자랑거리가 이렇게 나오고 차별하는 못된 죄의 습성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뱉어져 나올 때마다 우린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십자가로 달려가야 합니다.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복음을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다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다져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리 고개를 젓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악하고 나쁜 사람을 만나고 절망적인 죄인을 만나도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0보, 1000보, 50보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지 않았더라면, 성령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내가 정죄하고 내가 무시하고 내가 욕하는 그 사람과 똑같지 않습니까? 자랑이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까? 어떻게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고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자랑이 아니라 경외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 자랑이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나 같은 것을 건지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그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자랑은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며 노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못 배우고 나보다 천하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을 멸시하는 우리의 못된 차별의식에도 십자가로 못이 박히고, 자랑하지 않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차별이 사라진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자랑으로 싸우는 세상 속에 은은하게 퍼져나가고 흘려나갈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대사들, 그리스도의 편지들, 그리스도의 향기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